예, 이 시간에는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여러 많은 목회 활동을 하시고 현재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백 4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길, 기독인이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대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는 양육 1과를 시작할 때, 또 1, 2과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혀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구나. 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혀가 없다면 음식 먹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저는 몸의 지체를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혀로 하나님 말씀도 먹는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도 그렇게 먹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2과 신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발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 한 130개 정도 된다. 149절이 된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또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그걸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둘 준비해서 하나둘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너 혀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엄청난 말씀이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혀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정죄도 할 수 있고 내 혀로 의의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양육 가운데 제가 의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내 혀로 의를 많이 강조할 때에 죄의식에 길들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게 됐다는 그런 것에 강조하며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의 개념으로 살면은 참 놀랍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의의 개념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자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열린다 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은 혀로 먹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 그 의미가 제 삶 속에 계시로 왔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혼과 육신의 혜택을 많이 입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강을 시작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길이 뭔가? 이게 바로 고백 12강을 저는 전체를 이 양은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21일이면 체질이 변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면 42일을 하라. 그러면 거의가 다 변한다 그러는데 내 스위치를 켜기 시작했죠. 한 1년 정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선교처에는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신음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제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데 또 이렇게 찬양 듣고 같이 부르며 또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 저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날 때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팎에 계신다. 사람 먼저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며 전진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이 보여지는 현상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죠. 그런데 저는 늘 주님이 먼저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안팎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들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 넘치는 복,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오늘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시작하는 성령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먹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할 때 몸이 혜택을 받는 그런 큰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에 생수의 강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저장된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그 성도들에게까지 선교 현장의 원주민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문제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그저 말하면 고백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한 3, 40분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흘러 넘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하고 또 여러분의 역사를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에 여러분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켜놓으시고 하시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고백이 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네 말로 시인하라. 그러면 네 말로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확인하라, 시인하라. 그러면 문제 해결, 구원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올림픽 그 공원 쪽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한 2가정과 만나게 돼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해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 이제 만남의 현장으로 가는데 칼바람이 막 부는 그런 아주 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만나가지고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얘기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배경이 아주 든든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장장하게 서울대학 나오신 분, 연세대학 나오신 분, 총장 지나신 분,
그리고 서초동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형님들이죠. 동기입니다만은 그런 분들과 만나가지고요.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힘 있는 말씀이다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가로넣기가 영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이 말씀을 세 번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1대1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육 12주를 목사님들이 배울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성도들을 양육할 때는 참 좋거든요. 쉽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할 때 성도들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이게 내 마인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 영양분을 우리는 풍성하게 취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우리 홈에 찬양, 김부식 선교사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뜨겁게 선교하시는 찬양으로 선교하시고 말씀으로 선교하시는 당당한 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선교사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새벽기도의 모든 팀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합니다. 3번 고백하면 1대1로 양육할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고집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한다. 첫째는요.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상황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이걸 확인할 때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 오늘 찬양들이 너무 좋습니다. 찬송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항상 승리하는 자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외부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한번 체질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선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기도합니다. 아델의 나라로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델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 말은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딱 왔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뒤에는요.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 삶속에 적용하면은 그 문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더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 가지고요. 저 인도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막 핍박이 오는 거죠. 포교하지 말라. 막 이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강하는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또 은혜와 이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예.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로 했던 마귀가 왕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이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왕중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왕노릇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사탄이 왕노릇 하지만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그 왕중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왕노릇 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은혜와 이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쪼의 아이오니우스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벗어나서는 왕노릇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탄이 왕노릇 하는 것에 대응하는 건 내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사탄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카스트 제대에 눌려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또 필리핀 사람들에게, 또 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또 이 세계에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게 제 삶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믿는 게 아니라 뒤에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이 후손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후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옛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든 모든 그런 문제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할 때가 왔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세상이 많은 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들은 우리랑 빚쟁이가 되게 하지만은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껏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받으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왕노릇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중심에서 이 고백된 거거든요.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밑에 있는 고백, 우리 저 혼자만 하면 먹으면은 조금 너무 그렇고요. 우리 함께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2번 앞에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를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좀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셔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있어도 성령님 그 자체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만한 성령님 모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했던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역사했던 성령님 똑같은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영의 계시를 누리고 영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누리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나온 말씀이다. 확신을 갖고 저는 같이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지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먼저 복종시키면서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게 그대로 믿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구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먼저 먹고 전하면은 그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당신의 입으로 당신 인생의 경로를 바꾸십시오. 그대로 두면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말로서 예수님 오시 이후에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을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온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건 10가지를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 주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탄과 형통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하는 형통과 그리고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향을 섭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그 가로넣기에 보시면요. 3가지가 나올 텐데 실패, 미래, 거대 이렇게 가로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 미래, 거대하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읽음으로써 먹습니다. 내 혀로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영철과 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안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여기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혹시 의심이 됩니까? 저는 우리는요, 속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고 말하지만 그 후패해져 가는 속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유괴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속 사람에게 맞추시면서 이 말씀을 속 사람이 해야 할 양식입니다.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은 제가 경험했습니다. 혼과 육이 혜택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후패해져가는 육신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 나이 얘기하십니까? 저는 제가 누가 얘기를 하면 나는 나이가 아니라 연세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산을 바라보면서 혼과 육이 길들여집니다. 이것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놓치고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걸요 수십 년 동안 부목사 때부터 이 계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매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나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고 이런 말씀을 고백하게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생각을 성령님을 우리는 시인하면서 성령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분초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저는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말씀이기를 믿음의 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쭉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이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아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어 치라거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너희들도 나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하면서요, 다람쥐 제박의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60년 했으면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진취성도 없고요, 항상 우울하고요, 정신적인 신경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나는 내 입으로 늘 죄인을 고백했고요, 나는 병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찌르는 가시로 사는 존재입니다,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와, 빛이 나서 막 빛이 비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 갖고 이제는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걸 아직도 해결되지 못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눅눅하게 그걸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요, 늘 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열리고 난 뒤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속에 드러나는데, 제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보다요, 말씀의 역사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한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 너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항상 히브리서 5장 6장으로 돌아가서 초보 신앙이 막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고요한만 걸어가만 주 예수 나신 밤 아닙니까? 이것 주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구주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것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를 승리자로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목회했죠. 제 자신도요, 그게 10가지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못 지키면요, 10가지도 9가지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막 강조하며 윤리도로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강조할 때요, 정말 맥이 없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 안에서 스스로 죄 범하는 확률이 적어지고 더 주님 안에서 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리스도로 주신 이 말씀을 고백하니까 그 힘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율법을 강조하기보다, 윤리를 강조하기보다요, 이 말씀을 한번 강조해 보십시오. 말씀이 윤리를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왕중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비밀을 열어갑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비밀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이 말씀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예수님 안에 풀립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예수님 안에 풀립니다.
여러분 진짜를 강조하십시오. 예수님을 강조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때의 비밀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1강, 2강, 3강, 4강 지금까지 한 양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주식을 먹듯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선교사님 정말 말씀 안에서 힘이 납니다. 이 힘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좀 점잖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춤추십니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자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를 얻어내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12강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 지금까지 4강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걸 계속해서 매일같이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거듭났구나.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고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과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 완성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역사입니다. 능력의 역사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과 한 세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아울려서 130개, 140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이걸 뭐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찾으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룩한 좋은 시대에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을 줄 것이라. 나는 유업을 줄 것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죠. 누립니다.